개회 예배 때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 네, 또 오늘 저녁에 또 힘써 운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3일 동안 룻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좀 뜸해졌지만 과거에 힐링이란 단어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힐링 여행, 힐링 카페, 어딜 가나 힐링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죠. 어떤 가수가 리메이크한 힐링이 필요해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또 연예인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며 환기가 될 때 힐링된다라는 표현을 간혹 사용하곤 하죠. 이렇게 한때 우리나라는 힐링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 관심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힐링을 찾고 있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힐링을 주목하고 힐링을 찾아다녔던 걸까요? 말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가 힐링, 회복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에는요, 그런 힐링 같은 걸 찾을 여유가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거의 유일한 목적처럼 여겨졌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진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점차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쌓일 만큼 많아도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경험적으로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돈 이외에도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뿐만이 아니라 또 일과 성공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줄 힐링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책 같은 걸 봐도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보듬어야 된다. 힐링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초등학생들 뭐 힘들겠거니 싶지만 초등학생들도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힘들대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회복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같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복이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도, 신혼부부도, 중년도, 노인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온 세대가 다 아프다고 아우성이에요.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영혼과 인격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하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회복도 필요하고요. 경제적인 회복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이 절실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찾아다닌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무언가 아프고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회복을 위해 무언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 정기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 가족이나 친구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 취미 생활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방법들이 다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들의 효과가 대단히 한시적이고 비본질적이라는 점이에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시적이라는 것은 딱 그때에만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행 가도 그때뿐입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살만 찌죠. 또 물론 그 시간이 다른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한시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비본질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회복의 방법들이 우리 인생에서 뭘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잠깐 문제에서 벗어나게는 해줘요. 잠깐 문제를 잊어버리게는 만들어줘요. 하지만 절대 우리 인생을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 즉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얼마든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회복을 찾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인생에서 구원을 찾고 있다는 의미예요. 역으로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의 인생에 회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복을 주지 못하는 기독교, 회복이 없는 기독교는요, 우리 인생에도 쓸모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여야 합니다. 잠깐의 대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진정한 회복을 줄 수 있는 종교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기독교는 감히 복음과 진리를 자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 중에 유일하게 참 종교임을 자처하려면, 기독교가 정말 진리임을 자처하려면 기독교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구원과 회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저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복음 자체는 모두 회복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회복의 종교라고 정의할 뿐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회복을 정말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영혼과 인격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까? 인생의 회복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이상하리만큼 복음이 주는 회복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어요. 인격과 성품의 변화도 없습니다. 영혼의 회복은 더더욱 없죠. 그러니 서로 간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주는 인생의 회복을 거의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안에 회복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사실상 교회에서 회복을 찾지 않고요, 다른 곳에서 회복을 찾아다닙니다. 교회 안에 회복이 없으니까 회복을 바라며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갑니다. 복음이 주는 회복을 알지 못하니까 일단 우리부터도 복음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회복에 확신이 없으니까 나가서 이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었다면 전해주려 했을 거예요. 야, 이 복음 한번 믿어봐라. 정말 이 복음 믿으면 너의 인생 회복될 거야.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주는 회복에 내 자신부터도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일어나니까 부흥도 함께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회복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부터 복음이 주는 참된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라는 주제로 이 룻기라는 책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GBS를 통해 봤겠지만 이 룻기라는 책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이 룻기는 책 이름에 룻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나오미가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님 말해주신 것처럼 나오미의 고백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고 이야기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이 이 룻기이죠. 그래서 이 룻기를
정말 착실히 배우고 공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도 알 수 있죠. 룻기를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우리는 룻기에 나타난 이 회복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룻기를 읽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헤세드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구약 성경에서 인애, 자비, 긍휼 등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하나로 번역되지 않고 다양하게 번역된다는 것은 이 단어에 딱 1대1로 대응되는 우리나라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딱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많은 학자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헤세드를 꼽습니다. 그만큼 이 헤세드는 구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진 단어이죠. 그러면 우리 이 헤세드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 앞으로 이 헤세드란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라는 정의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달리 아주 신실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또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신 결정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스스로 맺으신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언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헤세드를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룻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헤세드가 항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헤세드는 사람이 행하는 사랑을 칭할 때도 종종 쓰입니다. 그리고 헤세드가 사람이 행하는 사랑으로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헤세드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성도의 사랑.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도 헤세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행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랑의 원천, 또 사랑의 모든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주님을 닮은 사랑이고 주님을 흉내내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또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한 사랑의 기초에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사랑과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로 작용하는 거죠. 여기 앞쪽에 있는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명확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추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들의 사랑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헤세드란 단어를 하나님께도 사용하고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사용합니다. 특히 이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성도의 사랑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회복의 방편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룻기를 이해하는 두 번째 핵심 키워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룻기에서 기업물을 자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원뜻은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자가 뭐냐? 값을 주고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 구속자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고엘을 리디머, 구속자라고 번역하는 거죠. 이스라엘 율법은 본래 이 토지 매매를 금지합니다. 토지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각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난 때문에 또는 특정한 사유 때문에 이 토지를 팔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지를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기업물을 짜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 고엘 제도는 만약 내가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었을 때 내 형제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토지를 되찾아오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내 형제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내 기업을 되찾아주는 제도.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고엘 제도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룻기 안에서는 이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두 주제가 하나로 만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바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절정으로 드러난다는 대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헤세드 사랑은 어떻게? 고엘,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자를 통해 임한다. 룻기를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헤세드와 고엘의 개념이 정리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룻기라는 책을 읽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그럼 함께 우리 본문 속으로 고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요. 이제 우리가 연구했듯이 룻기 전체의 배경을 설명하는 룻기 자체 말이 꼬이네요. 룻기 자체의 서론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넘겨드릴게요. 시작. 사사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1절은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예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죠. 그리고 이제 1절은요.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대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절은 그 흉년이 어디까지? 유다 베들레헴까지 침투해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베트는 집을 의미하고 레헴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개가 합치면 뭐죠? 빵집.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파리 바게트죠. 유다 바게트입니다. 유다 바게트. 자, 죄송해요. 좀 웃어주세요. 자, 베들레헴에서 베트는 집을 의미하고 레헴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게트. 감사합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빵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빵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비옥한 편에 속하는 땅입니다. 굉장히 마르고 풀도 안 나는 곳에다가 빵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 빵이 많이 나는 곳, 곡식이 풍성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빵집 베들레헴에까지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빵집에 빵이 사라졌다. 이스라엘의 빵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조차 먹을 빵을 찾을 수 없는 흉악한 기근이 온 이스라엘을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중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아마 이때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들은 엘리멜렉 가족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남든지 버리고 떠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 언약의 의무를 저버리는 죄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언약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도 그중 하나였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이 엘리멜렉이 나쁜 사람이다, 불순종했다,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멜렉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몇 가지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의 이름인데요. 말론은 병든 사람이란 뜻이고 기럐은 허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애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놨어요? 병드나 허야가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말론, 기럐.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 중 한 명은 병들었고요, 한 명은 허약했습니다. 이 이름들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매우 약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 때문에 엄마 아빠가 먹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굶주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가 굶어요? 내 자식들이 굶고 있는 거죠. 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말론과 기럐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하루가 다르게 더 야위고 더 약해져 갑니다. 숨을 헐떡이고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멜렉이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록 우리가 언약 백성이지만, 믿음으로 이 땅에 머물러야 하지만 아내와 병약한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엘리멜렉이 믿음 없는 선택을 했다고 너무 빨리 정죄해서는 안 돼요. 만약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결정했을까 물어봤을 때 우리도 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여러분, 1절 끝부분을 보면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동사는요, 잠깐 임시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기근 때문에 잠시 이 땅을 떠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이 거류하다라는 동사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압에 거류하는 동안 엘리멜렉의 생각이 변했어요. 2절 끝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2절은 엘리멜렉 가족이 거기 들어가 살려 했다고 말합니다. 거류하다가 잠깐 피해 있는 거, 잠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면 살다는 말 그대로 눌러 앉으려 했다는 뜻이에요. 왜 살려 했을까요? 처음에는 모압 땅에 잠시 거류하려 했지만 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살아보니까 이 모압 땅도 생각보다 살기가 괜찮은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과 교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와 보니까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죠. 살 곳이 있고 여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다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이유가 뭐냐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멜렉 가족은 여기에 살려 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는 모압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모압 백성들과 함께 죽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엘리멜렉 가족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이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이 남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그곳에 계속 남기로 결정했어요. 아직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편이 죽더라도 말론과 기럐이라는 나오미의 소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4절을 보면요, 나오미의 이런 소망이 거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이 약했던 말론과 기럐은 시간이 흘러서 건장한 성인이 됐어요. 이 엄마 혼자서 열심히 이 두 아들을 키워서 성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성인 만들어 놓은 두 아들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대단한 엄마죠. 결혼도 시켰고
가정도 꾸리게 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 내외가 낳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이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리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5절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의 이런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던 해에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이 말론과 기럨은 나오미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천하보다도 더 귀한 두 아들이 갑자기 이 먼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나 버린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모압이라는 외국 땅에서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두 며느리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시작되는 배경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처럼 믿음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면 망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함부로 버리고 떠나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묶어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면 망한다, 함부로 떠나면 망한다, 이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돼.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식으로도 사용되었냐면요, 이미 떠난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봐라, 본문처럼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들은 다 망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함부로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마치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처럼 위협해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용도로 자주 사용되어 온 거죠. 물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이유든지 교회에서 떠나는 것은 무조건 잘했다고만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본문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를 말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엘리멜렉 가족이 왜 떠났습니까? 아니, 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개인에게 문제를 돌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기근이 찾아온 것, 즉 빵집에 빵이 사라져 버린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교회에 먹을 빵이 없어져 버린 것이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비극적인 일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요, 교회에 흉년이 들 때 생기는 총체적인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된 것처럼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빵이 없어져 버리면, 교회에 영적인 흉년이 임해버리면 성도들 역시 극심한 고통과 비극에 처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빵이 무엇입니까?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교회에는 구원이 있어야죠.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어야죠. 회복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진리에서 파생되는 거룩한 이 사랑과 또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빵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이 빵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될 교회에 생명이 없는 거죠. 진리가 있어야 될 교회에 진리가 없습니다. 회복이 있어야 될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요. 사랑이 있어야 될 교회에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의 열매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다면 교회에는 영적 흉년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흉년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기근이 임한 거죠.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는 것도요, 한두 번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지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동안은 하나님 못 만나면 그냥 예배는 하나님 못 만나는 게 당연한 의식, 당연한 시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또 매주 말씀을 듣는데 도통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입니까? 짧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 말씀은 항상 힘든 말씀. 왜? 길게 하니까. 종교적인 의무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고 있는데요, 기갈합니다. 배가 고파요.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예배를 기대하지 않아요.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생명의 시간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식의 시간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또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그저 일로 느껴지는 시간, 책임감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12월 달만 지나면 내가 이거 내려놓으리라, 빨리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시간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럼 매주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버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흉년이 든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비본질에 집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질이 살아 숨쉬지 않으니까 비본질이 너무너무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 교회로 모이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요, 본질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고 말씀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요. 그럼 뭐 합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며 싸웁니다. 뭐 하나라도 양보하지 못하고요, 뭐 하나라도 져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리고 파벌을 만들고 서로 정죄합니다. 뒤에서 악담을 흘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처럼 흉년이 들면 더 이상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다 배고프잖아요. 배고픈데 뭐가 은혜가 있습니까? 뭘 베풀 수 있겠습니까? 어떤 원리로 돌아갑니까? 흉년이 들면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실용적인 원리, 경제적인 원리, 합리적인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고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요, 연약한 자들을 품지 않습니다. 본래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매력인데요, 흉년이 들수록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배가 고파질수록 그 공동체 안에는 은혜가 사라져요. 베풀미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집니다. 은혜의 은자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 공동체에는 먹을 빵이 있습니까? 나도 배불리 먹을 뿐 아니라 이 밖에서 우리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빵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풍성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빵이 없어서 매일 굶주리고 메마르고 항상 화가 난 채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흉년이 들 때 교회는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회개도 없고 회복도 없는 정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영적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흉년이 들면요, 무엇보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죽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침체되어가는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교회에서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보려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인내하는데도 교회가 바뀌지 않는 거죠. 도리어 변하지 않는 현실에 매일 지쳐만 갑니다. 떠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꼴을 계속 봐야 돼요. 그저 교회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계속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그 중에서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덜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지켰는데 10년, 20년을 지켰는데 정말 숙고하고 심사숙고하다가 떠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더 있다가 메말라 죽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받는 상처들이 견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끝끝내 떠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괜찮아졌을까요? 이제 문제의 그 교회를 벗어났으니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이내 더 큰 침체와 더 큰 흉년을 겪게 됩니다. 간혹 교회를 떠나간 후에 다른 교회에 잘 정착해서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고 은혜죠.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정착을 포기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엮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물론 나가서 잘 지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없어요.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없고 교회라는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깊이 침체되든지, 아니면 나 여전히 잘 살고 있어 라고 방어적인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또는 엘리멜렉 가족이 빠른 속도로 모압과 동화되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흉년이 들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죽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분명 빵집에 있는데 빵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고요. 다른 빵을 찾아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밖에서 객사하고 있는 거죠. 물이 썩으면 물 안에 있는 물고기도 죽어버리고 물 밖으로 뛰쳐나간 물고기도 다 죽는 것처럼 교회가 썩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마저 먹을 빵이 없어져 버리면 교회 안팎으로 성도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비극적인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또 무엇에 첫 번째로 힘써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돼요. 왜? 교회의 회복 없이는 성도 개개인의 회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 개개인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나기 원한다면, 진짜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거죠. 아니, 난 개인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웬 교회의 회복입니까? 왜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강조합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룻기는 성도 개인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 서로 별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룻기는 하나님 백성의 비극이 교회의 흉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살아날 때 그 교회에 속한 성도 개개인의 삶도 회복될 실마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어떻게 봅시다. 6절 한번 볼까요? 룻기는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될 실마리를 이 6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나오미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에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언약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갈 결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 마음을 먹은 이 결단 속에 나오미의 인생에 회복될 실마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가족과 우리 위드 청년부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의 실마리가 우리 청년부 안에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빵이 있다고, 여기에 오면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영적으로 기갈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가자. 우리 공동체에는 먹을 빵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없어요. 와서 봐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매주 복음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생명의 양식이 충만하게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흉년에 들었던 우리 교회들을 다시 풍성하게 회복하실 때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회복의 열매를 차고 넘치게 거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거예요. 내 인생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교회 안에서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복의 소식이 가득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처럼 그 소식을 듣고 공동체를 찾아와 함께 회복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회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흉년에 들게 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양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빵집에 빵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도 마음껏 먹고 배부를 뿐 아니라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 입 벌려 빵 들어간다 딱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잠 깨라고 제가 한마디 한 거예요. 자, 잠 깨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부분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룻기는 6절 하반절부터 나오미의 개인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1절부터 6절 상반절이 교회 전체의 비극과 흉년, 회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6절 하반절부터 나오미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사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은 시점에서 나오미가 모압에 남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죽더라도 고향에서 죽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올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는요, 어떤 회복을 기대하며 돌아온 것이 아니었던 거죠. 나오미는 처음에 룻과 오르바 그녀의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길을 가던 중에서 이내 이 며느리들을 데려가는 것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며느리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 모압 사람이잖아요.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귀향이지만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로 낯선 외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며느리들을 유다로 데려온다고 해도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나올 때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 기업을 다 처분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오미는요, 빈털털이에요. 이제 유다로 돌아가면 극빈층의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두 아들이 다 죽은 이상 이 며느리들은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였습니다. 아까 어떤 한 청년이 계속 고부 관계를 강조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어요. 남편이 다 죽었는데 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의무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 두 며느리의 부모님들은 아직 살아 있었을 거예요. 처가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괜찮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젊으니까 새 남편과 재혼도 가능했죠. 그러니 굳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나오미를 따르게 해서 함께 빈곤한 삶을 살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미래를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늙은 시어머니나 봉양하며 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강권하는 거죠. 한편 나오미가 유일하게 며느리 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요, 다 착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이 착한 며느리들에게 강권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그래도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두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얘들아, 나한테 소망이 없어. 나를 따라오면 너의 인생은 망해. 그러니 제발 돌아가.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끝까지 설득해서 되돌려 보내려고 한 거죠. 이로 인해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길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걸까요?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8절과 9절 사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요, 너희가 나와 죽은 자들을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며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각기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위로받기를 기원하죠. 언뜻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룻기의 첫 번째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헤세드가 어디 숨겨져 있을까요? 이 8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선대가 헤세드입니다. 원문을 정확히 직역하면 헤세드가 한 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행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헤세드를 행하기 원한다. 직역하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행하기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본문이죠. 아니 목사님, 아까 헤세드는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이방인인 두 며느리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오미는 그만큼 자기를 선대해 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도 똑같이 선대로 갚아 주시기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은 헤세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숨겨져 있는 나오미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온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징계하신 거야. 바로 이런 생각이 8절과 9절 속에 숨겨져 있던 나오미의 속마음입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은 다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징벌하신 결과다. 그러니 유다 땅에 돌아가더라도 내게는 어떤 회복의 소망도 있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나오미가 인식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1장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한 말 속에도 그런 생각이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나를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말은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왔을 때 성읍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죠.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날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 무슨 뜻입니까?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를 쓰고 괴로운 자라고 불러라. 왜?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있는 채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 난 더 이상 나오미일 수 없다. 난 더 이상 기쁨일 수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어떤 소망도 없이 계속 마라일 거다. 이제 쓰고 괴로운 여생만이 내게 남아있다. 이것이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강권했던 거죠. 가서 소망이 있으면 따라와도 되는데 나는 소망 없는 자다. 아무 소망 없는 자다. 나 끝났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와 징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같이 저주받은 사람 따라오지 말아라. 나오미는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상이 아니게 된 걸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나오미처럼 이해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이 없어요. 나오미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나오미처럼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 생각합니다. 내 범죄의 결과, 나의 이 숨은 허물의 결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시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대할 때 느껴지는 마음과 감정이 나오미 같을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질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냈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꿈을 이루고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부럽고요. 질투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됐거든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가정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내 꿈은 이뤄주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왜 나는 안 되는 걸까요? 왜 나는 될 수 없는 걸까요? 저 사람들에겐 저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에겐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냈다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꿈을 이뤄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저런 간증에, 저런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걸까? 저는요, 그 이유를 찾았어요. 왜 저 사람들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걸까? 끊임없이 그 이유를 물었고 또 그 이유를 제 자신에게서 찾아보려 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까?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걸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사람의 인정을 더 사랑해서 주시지 않는 걸까? 늘 문제의 원인을 제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죄감, 죄책감, 낮은 자존감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늘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면 그걸 빼앗아 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정말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내가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야. 의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어서 그래서 그렇게라고 해서 돌아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지체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 행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셔도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자격이 없잖아요. 나는 맨날 하나님을 실망시켰잖아요. 나는 툭하면 교만해졌고, 툭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고, 툭하면 딴 길로 갔잖아요. 나는 툭하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시에 이런 지체들은요, 늘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많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하면 때리시고 내가 딴 길로 가면 그 길을 막아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 다 뺏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떠날 수조차 없도록 날 막으시고 가둬놓으시는 하나님, 필요하다면 나를 얼마든지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무너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깎여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죠. 또 하나님이 내 계획을 꺾으실까 봐 두렵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그분께 서운함을 느낍니다. 나오미가 이런 큰 오해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깊은 오해를 가진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오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 인생에 선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리라는 기대를 거의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깊은 오해를 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지금은 비록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다고 고백할지라도 장차 2장에서는 나오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넘겼습니다. 2장 20절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그가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 보아스인지 하나님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원문에서는 관계 대명사로 여호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신 적이 없었다. 고백하는 거죠. 이 장에서 나오미는 결국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 죽은 가족들까지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헤세드를 그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내게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겐 다 은혜를 주셔도 내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오해조차 결국에는 모두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입에서도 나오미와 똑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실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게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으셨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헤세드 사랑,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셨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끝까지 믿고 인내하게 하셔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요, 우리 믿음의 신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엔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해서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약속된 회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이 바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근거이고 출발이고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는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걸까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실 룻기 전체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회복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면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룻기 전체 중에서도 그 사랑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르바가 돌아갔다고 해서 오르바를 정죄하면 안 돼요. 오르바도 착한 며느리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강건하지 않았다면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나오미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르바에게도요, 오르바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나쁘고 악한 행동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당연한 거다. 자기 인생을 챙기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룻입니다. 룻은 대체 왜 남은 걸까요?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했는데 또 안 돌아가고 남아있는 룻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죠.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라고 일단 부릅니다. 물론 관계가 가까우니까, 아까 말했던 건 고부 관계지만 가까운 관계니까 룻도 나오미를 향해 딸이라 부르고 또 어머니라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룻이 했던 이 행동 결정은요, 진짜 육신의 어머니한테도 하기가 어려운 행동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은 어디든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마저 내가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 민족을 바꾸면 그 신도 같이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머니의 신도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심지어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나도 죽어 묻히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대체 룻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보통 룻이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분명 룻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룻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 또 룻이 믿음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가진 믿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이 본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럼 본문의 관심사가 뭐냐?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이 헤세드라는 것에 본문은 관심이 있는 거죠.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에 본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르바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인 선에서 오르바만큼 하면은 정말 많이 사랑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오르바만큼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사랑은 소위 이 세상 클래스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늙은 시어머니가 아무리 딱하고 안쓰러워도 어떻게 자기 미래와 행복까지 다 던져가며 다 포기해가며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무식한 사랑이고요, 미련한 사랑이에요. 어리석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룻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사랑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랑으로 나오미를 붙잡았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룻이 행한 이 사랑의 의미가 나중에 보아스의 입을 통해 설명됩니다. 룻기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요, 룻이 처음에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인애다, 헤세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기는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사랑의 정체를 헤세드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된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룻이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사랑으로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던 걸까요? 룻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성경은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이 사랑 뒤에 나오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룻이 베푼 이 헤세드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길 결정하셨는데, 이 헤세드를 베풀 통로로 룻을 결정하시고 룻을 그 헤세드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룻도요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나오미를 따라가면 행복한 삶은커녕 더더욱 불행한 삶만 펼쳐지리라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나도 내 인생 챙겨야 되는데 시어머니만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아프고 뜨겁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도무지 혼자 가게 둘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이상하고 뜨거운 긍휼이 룻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이 긍휼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룻의 이 뜨거운 긍휼, 이 헤세드의 정체, 이 헤세드 뒤에 하나님의 헤세드,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해봅시다. 정말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이상 나오미를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오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룻이 이런 굳은 결심,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히겠다고 결정한 이 굳은 결심 뒤에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가 있을 거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룻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해서 뭐 변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텅 비어버린 여자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날 뿐 아닙니까? 텅 비어버린 나오미에게 텅 비어버린 룻이 함께 있어준다고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겠어요? 회복되겠습니까?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그 결심, 물론 정말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미약한 사랑이 이미 망한 나오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요, 룻이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따라오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이 룻 때문에 내 인생이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난 끝났어, 이런 말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룻기는요, 바로 이 룻이 나오미를 붙든 이 사랑에서부터,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로부터 나오미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거죠.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이 미약한 사랑이,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랑이 장차 나오미 인생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왜요?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바로 이 사랑의 정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룻이 행한 사랑 그 자체는 아무 능력 없는 작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의 정체와 이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한 사람 룻이, 작고 연약한 한 사람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게 하심으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나오미와 룻 모두를 회복시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십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작고 연약한 성도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아주 작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성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열쇠이자 실마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나에게 베푸는 이 조그만 사랑에 뭐가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 인생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 찌질한 작은 사랑에 관심 갖기보다는 늘 큰 역사를 바라고 위대한 일을 꿈꾸는 거죠. 반면 이유 없이 곁에서 날 지지해주고, 이유 없이 곁에서 날 응원해주고, 이유 없이 곁에서 날 위로해주고 날 붙들어주는 공동체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회복이 바로 이 공동체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사랑을 가볍게 여깁니다. 전화해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요, 챙겨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공동체가 날 사랑해주는 거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곁엔 늘 공동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하는 거죠. 룻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라야, 내 인생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분의 교회를 통해 임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선후배, 동기,
함께 나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다름 아닌 교회와 성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에게 긍휼과 헬세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만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왜? 우리 옆에는요, 늘 아무 이유 없이 날 사랑해주는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따지고 보면 남이에요. 남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날 사랑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곁에는 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 있는 조언으로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나아갈 길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격려의 말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내 등을 밀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는 내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는 내게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때로 자기의 소유까지 나눠줌으로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항상 아무 이유 없이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햇세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사람들도요, 보면요, 루처럼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무언가 넉넉하고 풍성해서 그런 사랑을 내게 베풀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작고 연약한 룻이 작고 연약한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도 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했던 거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별로 투자해봐야 얻을 것이 없는 그 미련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숨어 있었던 거죠. 분명 우리 눈에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대체 뭐가 바뀔 수 있겠냐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비록 작은 자들이 사랑할지라도, 비록 능력 없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지라도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헤세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살려내는 실마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도 그랬어요. 아까 제가 간증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제 인생을 보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랬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적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제 인생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은 그런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회복되어져 갔던 거죠. 돌이켜보니까 제 옆에는 늘 저를 사랑해준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대체 그 사람들이 나를 왜 사랑해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가족도 아니고 생판 남이었던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사랑의 이유가 뭐였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처음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도사님. 지금은 당연히 목사님이 되셨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고3 때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던 중에도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크리스찬이셨고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셨어요. 20대 초반에 늘 따뜻한 사랑의 말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한 푼 두 푼 손에
이렇게 돈을 쥐어 주시면서 가장 가난했던 시간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가족에 대한 상처가 많았던 제게 가족이 되어주었던 DTS 동기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가득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준 제 은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타인에 대한 상처가 많았던 제게 늘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던 대학부 공동체가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저는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늘 생각했는데요. 끝까지 곁에서 넌 정말 잘해. 너 정말 가능성이 있어. 너는 충분히 잘하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말해준 형님이 계세요.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준 제 아내가 있고요. 신학교 입학금이 없어서 고민할 때 선뜻 그 입학금을 내어주면서 좋은 사역자가 되라고 말해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가정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신학교의 큰 형님이 계시고요. 늘 한 푼 두 푼 쥐어주시고 반찬해다 주시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신 이전 교회와 또 지금 오늘 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제 곁에는 계셨죠. 제 인생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해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나는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돌려줄 능력이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주었던 걸까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사랑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 원하는, 저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저를 살려내기 원하시는, 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기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제 인생의 회복은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교정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의 상처와 모난 인격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을 때 자존감도 회복되었고요.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는 법을 배웠고 또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처럼 제 인생을 회복시킨 것은요, 무언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그 작은 사랑,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던 그 작은 사랑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사랑이 다 있었습니다.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현재 진행형으로 부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눈을 돌려 옆을 보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푼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의 사랑과 긍휼이 지금의 여러분을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붙여주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회복은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빌딩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가 작은 자를 사랑하는 이 작은 사랑에서 그리스도인의 회복이 나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 베풀어 주고 호의를 베푸는 지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보여주었던 그 값없는 사랑과 호의가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달으십시오. 받을 땐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단돈 5만 원 주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단돈이 아니라 1시간 내어주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통로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뜨거운 긍휼 뒤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미약하게나마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룻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무 능력 없는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힘써 사랑합시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올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회복도 바로 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값없이 사랑함으로 함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회복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의문이 가득합니다. 자기 인생이 회복될 가능성을 단 1%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나오미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이 교회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그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 나오미는 이 공동체에서 수많은 지체들의 헤세드 사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은요. 앞으로 나오미의 인생이 이 언약 공동체, 빵이 풍성하게 회복된 이 헤세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빵집에 빵이 없어서 빵 찾으러 나갔었는데 이제는 빵이 가득한 빵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자기를 마라라고 불렀지만 베들레헴에는 이미 하나님의 회복이 임해 있었습니다. 먹을 빵이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을 만큼 사랑의 양식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로 돌아온 나오미 역시 바로 이 헤세드 공동체에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돌아옴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우리 공동체에 사랑의 빵이 차고 넘치게 합시다. 다시는 사랑이 없어 상처받고 사랑이 없어 교회를 떠나가고 사랑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에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과 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합니다. 교회의 헤세드가 돌아올 때, 교회의 사랑이 돌아올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을 말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넘겨주세요.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결국엔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